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 조그맣게 코고는 소리, 벌써 잠이 드신 아버지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작지만 얌은 손 잡아보고 주름진 얼굴 살며시 바라보다. 어느새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성황간 나무처럼 마을업이 장승처럼 백년같이 한결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조현정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 하면 일반적으로 강인한 어떤 구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남성의 남성성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은 어느 날 문득 아버지와 함께 누운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한 남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저희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머니도 흔하디 흔한 장미꽃 한 송이를 받고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도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순한 결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힘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부모님에게 있었던 힘의 균형이 나에게로 치우쳐질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사실들을 한 번씩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도 사람이셨고 어머니도 한 여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실 정도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도 과연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런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사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하는 분,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이라크의 콥트 교인들이 그 IS의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러한 장면들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콥트교가 뭐냐면 콥트교는 이라크 안에서 그 자생적으로 그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이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콥트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수님도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하셨겠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도 때로 우리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하셨던 일들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도움을 구하셨던 여러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서산에 지게 되죠.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고 배고파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제자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죠. 너희들이 가서 저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라. 너희들이 좀 저들이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어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구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것이 저희들이 구해온 전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구하러 갔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주님의 도움의 요청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 놓고 가장 인간적인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달파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라. 요즘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예수님은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향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잘 공경하고 모셔주어라 라고 하는 요한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부탁의 내용들이 여러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천년 만년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실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진 인간에게 필요한 도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좀 넉넉하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는 좀 형편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앉아있습니다. 두 분이 식사를 끝냅니다. 자, 누가 식사비를 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돈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밥 사겠어요? 예, 이렇게 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밥을 사죠. 영국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것이 영국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왔던 그런 격언입니다. 여기는 아마 몇 가지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보다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회를 만들라는, 어떤 기회를 만들죠?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결국 그 자리는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깨닫고 보게 될까요? 당연히 부자의 그가 살아왔던 길,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념,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직까지 부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를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참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동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에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과 점심 식사나 차를 나누기 위한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차 한 잔 마시는데 15,000불, 1,5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기업가와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몇 억. 2014년에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싱가포르의 한 제약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지불한 돈이 얼마냐면 한 하루 22억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여기 호주 돈으로 한 4,50만 달러 되겠죠. 정신이 나갔죠. 그죠? 그거 가지고 차라리 학원을 다니죠. 그걸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번 나누는데 22억을 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저변에 깔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한 사람들에게 기부 문화는 자신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블리제처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서구의 그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런 버핏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기부 활동을 했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수십 조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에 달하는 이제 돈을 지금까지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22억을 지불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밥 한 번 사는 게 아닙니다. 밥을 사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사줘야 돼요.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꺼이 22억을 지불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그 투자자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념, 경제에 대한 철학, 그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에 대한 노하우, 그의 삶의 철학,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회 저명 인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들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경험들을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거죠. 그로 인해 발생된 22억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 금액은 어디로 가요? 그게
워런 버핏이 자기 집 사고 자기 땅 사고 차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에 기부가 되어져서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사용되어진 기부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과 점심 먹기 위해서 밥 사기 위해서 밥값으로 22억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부 활동에 독특한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22억을 내서 부자인 워런 버핏의 밥을 사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부 행사에 자신도 동참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그들이 2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사회적 기부 활동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야,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잔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듣고 보게 되는 사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기부에 함께 동참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결국에 점심 식사 한 끼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문화를 전달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워런 버핏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왔다고 해서 우리가 도운 것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도울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명의 제자들과 앞뒤에서 내어쫓음과 병고치 받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누군가의 아내 그 요한나와 그리고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이 여인들의 섬김은 결국 어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요청은 주님이 견딜 수 없이 아팠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그들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작은 소년이 뭘 내놨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지금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그냥 따져도 15,000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뭐 좀 먹을 거 구해와라 그랬더니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은 이런 참담한 결과밖에 없을 그런 요청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 앞에 가져온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주님의 축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었고 그 놀라운 역사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까지 연결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500여의 엄청난 역사의 발판을 놓는 그러한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이소리는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 엄마에게 그 음식을 싸줬던 엄마가 혹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 저 오늘 예수님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셨나봐요. 제자들이 오길래 제가 안드레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잘했다. 네가 너도 배고팠을 텐데 그렇게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엄마, 제 말을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작은 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이나 나눴습니다. 엄마 이렇게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혹은 주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청과 주님의 도움에 대한 요청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뭘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쓸 곳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없이도 얼마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주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여자는 어디에서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 공익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신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대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에게까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 배우리게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주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15,0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많은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요청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자기의 음식을 나눈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주의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주님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누군가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 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도 이 여인들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흘째 날 새벽 그 무덤 앞에서도 이 여인들의 모습은 또 등장합니다. 과연 이 여인들은 누구이기에 이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고 거룩한 역사적 현장에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다. 악귀가 내어 쫓음받은 사람, 병에서 고침받은 자들, 곧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마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이것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가슴에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주님을 돕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도 두려워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의 고백이 가득하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저 시리아에서 지금도 마을마다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고 살해당하고 저들로부터 처참한 죽음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주님은 누구시니? 그들은 그러한 주님을 21세기에도 그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저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클까요? 그들이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저희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깊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주님은 누구시니?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있을까요? 차이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님께로 받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도와드렸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란 물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우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힘을 얻으면, 제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제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얘기해, 아직도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니?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혼다 켄이라고 하는 그 일본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그 점심을 사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 도예 공예 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줬냐면,
한 학기 동안 A와 B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에게는 너희들이 학기 말이 되었을 때 너희들의 성적을 도자기를 한 학기 동안 50개를 만들면 A 학점, 40개를 만들면 B 학점, 30개를 만들면 C 학점을 주게. 20개도 못 만들면 F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제일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점수를 매기겠다. 이렇게 두 그룹에게 다른 기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학기 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물을 다 낸 그룹은 50개를 만들려고 했던 A그룹일까요? 좋은 거 하나만 만들면 될 B그룹일까요? 어떤 그룹에서 학생들이 과제물을 다 이수했을까요? 50개? 제일 좋은 거요? 자, 어떤 그룹에서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 도예 강사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좋은 작품, 그리고 가장 학업 성취율이라든지 과제물에 대한 이 수행 능력이 가장 좋았던 그룹은 A그룹이었습니다. 가장 품질 좋은, 가장 질 좋은 도자기가 나온 것도 A그룹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50개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면 일단 놓습니다.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서 그 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늡니다. 근데 하나를 가장 아름답게 최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흙은 어디 가서 파오고, 이거 물레는 뭘 쓰고, 언제까지 뭘 하고 반죽을 하고, 이 계획 쓰고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는 제출조차 못하고 작품조차 질조차 떨어지게 됐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두면 이때가 되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주님은 대박입니다. 안타깝지만 만일 이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이와 같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소녀는 주님, 때로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제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거 먹고 힘내서 나중에 공장 차려가지고 주님께 언제든 필요하시면 보리떡이나 물고기를 언제든 대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종종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겠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갑자기 돈을 뚝 떨어뜨려 주고, 세상에 어떤 저쪽에 있는 우리 교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갑자기 꿈속에 당신 교회를 도와라 그런 얘기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당신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일도 숨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 그죠? 근데 왜 굳이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 그 먼 데 사람을 이용하실까? 근데 왜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 먼 데 사람에게 깨우침을 그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야 될까?